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성경대학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모세오경을 가까이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모세입니다. 그 근거를 살펴본다면 출애굽기의 여러 부분에서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뒤에 구절들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출애굽기를 모세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들도요,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혀있는 구절 중에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임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연도를 살펴본다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인 주전 1875년부터 출애굽하여 성막을 세운 때인 주전 1445년까지가 출애굽기의 연대입니다. 약 430년간의 기간을 다루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입니다. 약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입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약 2개월 동안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10개월, 즉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은 구원을 예표하는 출애굽 사건이 구약의 나머지 뼈대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20장부터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성막의 양식, 제사장 제도, 율법, 희생 제사 제도 등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둘 다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섬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요, 둘 다 어릴 때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모세는 자발적으로 권력과 부를 거절했고
그리스도와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이고요. 예수님은 죄에 매여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모세는 법 수여자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했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유월절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은요, 반드시 염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요, 반드시 흠이 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바쳐질 때 생명에 있어서 최상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 성인으로서 최전성기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뿌려져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이 생명을 얻도록 뿌려져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 만나와 생수, 성막, 대제사장 등을 통하여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한 민족으로 탄생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 다른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3장까지에 나오는 애굽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약 280년의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들이 애굽에 간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70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민족들이 세운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 본토인들이 세운 18왕조가 들어서서 이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압받았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산파를 통하여 남자 아이들을 죽일 것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이 잘 되어지지 않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이스라엘 여자들과 애굽인들을 혼인시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2장 말씀에는 모세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브람과 요게벳이었어요. 이들은 모세를 낳고 그의 잘생김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누나인 미리암을 보초로 세웠습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 나온 바로의 딸 하셉스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성하던 어느 날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고 말았어요.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40년간 방황하게 될 광야에서의 삶을 익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르우엘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가고 애굽 왕 바로가 죽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기 위하여 다가온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 핑계하며 또한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핑계하며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요.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개월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애굽의 10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 신들에 대한 공격을 하시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벌하여서 애굽의 신은 가짜이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살펴보면 나일강이 피로 바뀐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뼈를 꺾지 말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쓴 나물은 애굽의 속쓰린 속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세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넘어간다는 유월절 예식이 바로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알려주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스토리텔링을 통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속히 나왔기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절과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신 것을 기념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자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신앙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난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은 애굽의 적들의 침입이 있을 수 있는 길이어서 방어 요새들이 늘어서 있는 지역이었고요. 전쟁이 잦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며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모세는 요셉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메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여 바로가 보낸 무장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맞서 싸울 병력이 전혀 없었고요. 홍해를 건널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구경꾼과 같은 모습으로 홍해 사건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홍해 바다가 다시 흘러 넘쳐서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어요. 이들은 열재앙, 유월절, 홍해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등을 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에서부터 수르 광야까지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요,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엘림에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정말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오아시스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마라에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조금 더 참아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장에 등장하는 신광야는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준비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추억합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그런 시절이 있을리 만무했지만 이들은 지금의 현실보다 애굽의 노예가 더 나았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양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의 이름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을 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하게 내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봐 걱정하여서 많은 양을 거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릴까봐 전날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므로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이들은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었어요. 후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법궤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덮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최소 200만 명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새끼 만나로 식사하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는 그 비용, 그렇게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용은 얼마 정도 되어질까요?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먹이고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기습하였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고 무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정말 승리하기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도와 함께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볼 수 있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불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들었던 사울과 아각 사건,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장에서는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서 모세에게 국가 조직 정비를 조언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언약을 나라 전체에 적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나라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에게 20장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기에 율법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계명을 살펴보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예고 하신 말씀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 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사물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라, 이기적인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줄 테니 안심하고 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민, 가족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배우, 강력한 의무감을 표현하는데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거짓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라는 명령이에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평판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십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십계명 같은 도덕법과 의식법 또는 제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덕법은 유효하지만 나머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한 특정 시대만을 규율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사람의 부상을 당했을 때의 배상형입니다. 배상법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동형복수법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양의 상해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하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이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동용 예배당이었어요. 각각을 살펴보면 증거궤에는 증거판이 보관되었고요. 나중에 만나가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여기 증거궤의 뚜껑인데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앉으실 보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고요. 이것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이곳에 피를 뿌려서 속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설병상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7 등잔은 여호와의 인도를 상징하고, 휘장은 지성소에 사람들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제단이고요. 끊임없이 타는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을 살펴봅니다. 먼저 에봇입니다. 에봇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각각 6개씩 기록된 2개의 홍마노에 부착된 견대로서 백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흉패는 에봇 앞에 사각형으로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박은 것입니다. 언제나 백성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제사장의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귀중한 2개의 돌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겉옷은 에봇의 아랫땅 가장자리에 색깔실의 실로 석류 모양을 수놓아 장식했고요.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단 푸른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금판들 앞부분에 달았습니다. 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놓았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전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반세겔의 성전 세금이었는데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입구에 두었는데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대야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귀중품을 모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와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 앞을 모세가 가로막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마지막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양이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귀중품을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악한 일에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막은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봉헌하였고요. 이 성막은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